초등 2부 친구들 안녕!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킹덤 스토리 46과 이방 사람도 은혜를 받는 나라예요 를 함께 배워볼 거예요. 먼저 외울 말씀인 마태복음 15장 28절을 챈트로 외워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15장 28절. 친구들, 오늘은 경계선을 넘는 활동을 해보려고 해요.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규칙을 잘 들어보세요. 바닥에 경계선을 만드세요. 그리고 경계선을 뛰어넘어 보세요. 쉽게 통과할 수 있다면 다른 물건을 사용해서 경계선을 또 만들어요. 이제는 처음 경계선과 새로 만든 경계선까지 같이 넘어가 보세요. 이렇게 해서 경계선이 얼마나 멀어도 뛸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활동을 함께 해 볼까요? 한 걸음 두 걸음 걸을 때마다 훅훅훅훅 숨 쉴 때마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여러분은 경계선을 넘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처음에는 선에 걸리거나 넘어질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또 경계선이 더 만들어질 때는 긴장되고 떨리기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막상 경계선을 넘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기분이 너무 좋고 뿌듯하기도 했겠죠. 그리고 긴장되고 떨리던 마음이 그 순간만큼은 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살펴볼 말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사이에 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이스라엘과 이방 사람들이지요. 당시 이스라엘과 이방 사람은 마음의 경계선을 두어 서로 절대 섞일 수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경계를 넘으시고 심지어 이 선을 허무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이 경계선을 넘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 함께 왕의 말씀에서 알아보아요. 유대뿐만 아니라 이방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을까요?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 어디로 가셨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스티커를 붙여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예수님 날 사랑하시는 분 나의 노래가 되시죠. 예수님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바알신을 섬기던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어요. 복음을 반대하던 바리새인을 피해 제자들이 한 집에 들러 쉬고 있을 때 누군가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바로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가나안 사람은 유대인을 가까이 할 수 없었어요. 가나안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할 땅이었어요.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에서 하나님은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죄악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그들과 언약을 맺지도 말고 혼인하지도 말라고 하셨지요. 레위기 18장 3절도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라고 말해요. 이처럼 구약에서는 가나안 민족은 죄가 가득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자들로 묘사하고 있어요. 또한 이스라엘은 오직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방인은 죄인이며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을 무시하며 그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고 가나안 사람 역시 이스라엘을 가까이 할 수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가나안 여인이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온 거예요. 가나안 여인은 이방 사람이었고 절대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유대인인 예수님을 찾아와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어요. 예수님은 여인의 간청에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여인의 간청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어요. 심지어 옆에 있던 제자들은 가나안 여인이 울면서 간청하는 것을 보고도 시끄러우니까 빨리 돌려보내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16절을 읽고 보기에서 알맞은 단어를 찾아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 복음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에게 먼저 주어지고 이방인은 그 다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로 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이스라엘은 중요했어요. 이스라엘이 먼저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니까요. 그렇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이 먼저는 택한 백성 유대인에게 전해져야 하고 그 후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방인에게는 복음이 언제 전파될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어요. 그렇기에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보냄을 받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는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이루어져요.
그렇다면 다소 냉정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가나안 여인은 과연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스티커를 붙이고 섞인 글자에 동그라미와 화살표를 해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할렐루야 소리 높이 들고 야야야 할렐루야 큰 소리 외치며 야야야 할렐루야 소리 높이 들고 야야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여인은 자신을 낮추며 계속해서 은혜를 구했어요.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차별로 들릴 수도 있어요. 기존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편견처럼 오직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며 백성이 아닌 이방인에게 베풀 은혜는 없다는 말로 들릴 수 있지요.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말해요. 심지어는 자신을 개로 낮추며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니 이방인인 자신에게도 남는 부스러기 은혜를 달라고 아주 간절히 부탁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그 대답을 들으시고 너의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귀신 들린 그녀의 딸을 고쳐 주신 거지요.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을 떠나 또 다른 지역으로 향하셨어요. 예수님은 또 어디로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가신 지역은 어디이며 그곳은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보기에서 알맞은 단어를 선택해 빈칸에 쓰고 확인해 보세요. 기뻐 찬양해 원대신 주님께 영광 그리세 기뻐 찬양해 구원의 주 기뻐 찬양해 원대신 주님께 예수님은 요단강 동쪽인 데가볼리로 가셨어요. 데가볼리에는 헬라 사람들이 세운 도시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보다 이방인이 더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곳에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지요. 그렇게 3일이나 지났어요. 그곳은 광야였기 때문에 먹을 음식을 구할 수 없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떡이 몇 개냐고 물으셨고, 제자들은 빵 7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그 조그만한 물고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셨어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빵과 물고기를 나누어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셨지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빵 7개와 그 물고기 조금으로 무려 4,000명이 넘는 사람이 배부르게 먹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남은 음식만 무려 7강주리가 되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이방인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어요. 예수님은 빵 7개와 물고기 조금으로 4,000명을 먹이셨어요. 우리는 이 기적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맞는 설명을 찾아 V표하고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스티커를 붙여 보세요.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이방 사람까지 풍성하게 먹이는 나라예요. 예수님은 이방 지역 두로와 시돈으로 가신 후에 이방인이 많이 살던 데가볼리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병 고침을 원하는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에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풍성하게 먹이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상을 섬기던 이방 지역 두로와 시돈, 그리고 유대인보다 이방인이 더 많이 살고 있던 데가볼리에서도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 앞에 나온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셨고 4,000명을 먹이신 기적으로 이방인도 풍성하게 먹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두 사건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보기의 글자를 사용하여 빈칸을 채우고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동서남북 어디서나 하나님 찬양해. 동서남북 어디서나 하나님만 예배해. 내가 밟는 곳을 통해 하나님 높이리. 내가 서 있는 곳을 통해 하나님.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서만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대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어요. 예수님은 유대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푸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대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땅에만 확장되는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땅에만 아니라 땅 끝까지 확장되는 나라예요. 두 사건에서 예수님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한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풍성한 은혜가 주어지는 나라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요. 그런데 세계 곳곳에는 아직도 복음을 접하지 못한 나라와 민족이 많이 있어요.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실천할 방법을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 사랑 가득가득 내 마음에도 가득가득 이 작은 입술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오늘 배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적은 것을 꼭 실천하기를 바래요. 하나님 나라 복음은 지금도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복음이 경계를 넘어 다른 나라로 쭉쭉 뻗어나가길 원하세요. 이는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경계를 넘어가는 것도 포함해요. 때로 우리의 마음은 경계를 두고 저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경계를 넘어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사람을 향한 복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해요. 그렇다면 나는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어디까지 전파할 건지 쓰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해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이 새롭게 우리는 이 시간 모든 경계를 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친구들이 다짐하고 결심한 것처럼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기를 바래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을 통해 복음이 경계를 넘어 전파되고 더욱 확장되기를 기대해요.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질문에 함께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는 유대를 넘어 어디까지 향했나요? 이방 지역과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향했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서로 이야기해 보아요.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요. 복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서로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우리 가족이 기도할 것은 무엇인지 서로 이야기해 보고 나눈 것을 토대로 우리 함께 기도해 보아요. 선생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교리문답 시간이에요. 이번 주는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91문을 배워보아요. 먼저 묻겠습니다. 둘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우리 함께 답해보아요. 둘째 기원, 나라가 임하시오며 에서 우리는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고 유대인들이 부르심을 받으며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고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자기 나라의 권세를 온 세상에 행사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그의 씨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에요. 이 경륜을 이뤄 가시고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의 후손으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세상 모든 민족은 이들을 통해 이곳에서 복음을 듣기로 정해졌어요. 예수님께서는 참된 이스라엘로 오셔서 언약 백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복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모든 민족을 향할 것이었어요.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차별이 없지만 경륜에서 먼저 유대인, 그 다음이 이방인이었어요. 비록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버렸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대상이며 율법을 보존했다는 점에서 유익을 누렸어요. 유대인 가운데에도 이방인과 다를 바 없이 오직 믿는 자가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며 유대인 가운데 믿는 자가 늘어가기를, 구원을 얻기로 예정된 모든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해요. 자, 초등 2부 친구들, 우리는 오늘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된 하나님 나라 복음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우리에게도 전파된 복음이 우리의 이웃에게도 전파되도록 우리가 힘써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